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담과 또 책임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불릴 듯 같은 그 소명과 사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유치부 마이크가 고장나서 생목을 했더니 학부모 교육하면서 제일 많은 숫자가 이게 바로 홍보의 효과가 부서에서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부터 양육 사역팀이 생겼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내를 같이 해드릴 건데요. D6 뉴젠 발전소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그 가동하는 그 발전소 같죠? 밑에 보면 각 가정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데 쓰임을 받길 바라며 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전이 노트 24페이지에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교사 세미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뉴젠 발전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하기 D6 인스티튜트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연구소가 있는데요. 저랑 작년에 D6 인큐베이터 공부했던 자매님들과 함께 D6 유젠 발전소를 더 섬기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경 자매님께서 사역 섬김으로 계시고요. 또 오늘 많이 섬겨주시는 많은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24페이지에 쭉 나와 있거든요. 전인노트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를 지원하고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들 또 필요한 손길들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뉴젠 발전소와 D6 연구소 섬김이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모교육 이제 저희 첫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란 요즘 완정형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죠. 부모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동그라미 숫자를 딱 맞춰서 하시는 분, 또 규격화된. 저 동그라미 네 개는 저 네모 안에 그냥 들어가는 숫자일 뿐인데, 정확히 엄마, 아빠. 예, 부모, 엄마, 아빠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란 무엇일까요? 지목하기 전에. 부모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부모시잖아요. 우리 문수 형제님, 부모란 뭘까요? 예? 친구 사이?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승규 형제님은 부모는 뭘까요? 부모란? 신앙의 나침반. 역시 철학적인 단어.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구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란? 섬기는 이. 네, 섬기는 이. 테드 트립이라는 분이, 저기 다 들어가지 않네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부모 자신의 방법이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 대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모두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부모, 그리고 편한 부모, 이러한 부모들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권위라는 단어에 압도적인 힘이나
또 그 힘에 대한 동의에서부터 나오는 그 파워를 말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는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복종하는 위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위쪽에 보면 예정이고요. 옆으로 보면 이제 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허용적이 있고 민주적, 방임적, 독재적 이런 부모의 형식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부모를 지향하는지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의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독재적이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좀 더 민주적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기존에 있는 부모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으로 좀 영향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권위로 나에게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민주적으로 돌보시는지 독재적으로 돌보시는지 허용적이신지 모형으로 한번 보면은요, 독재가 동그라미, 울타리, 테두리를 말합니다. 여기 안에 아이들을 이제 넣는 거죠. 자유방임령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는 이때 그 안에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나이와 또 우리의 모든 성숙함에 따라서 이 울타리가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되게 너무 속박되어 있고 이렇게 통제를 느낀다는 것은 이 울타리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울타리를 넓혀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는 통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부모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울타리가 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이들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권위대로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의 자손, 권속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소서 4장 말씀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대행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대신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한 배를 타고 있을 뿐 서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있죠. 아버지는 가정 목회자라는 이 책의 캐리 피텍은 그 원인을 부모의 책임에서 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일학교가 생긴 이유는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고아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글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부모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산업화 혁명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밀어 넣는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168대 1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 1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그 일의 영향력을 보여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죠. 168시간 동안 일상의 생활에
부모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한 시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되게 작게 나와 있긴 한데요.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과하게 한데 목회자가 2밖에 이 통계가 어떻게 이건 좀 심하다. 저도 부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저는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2는 좀 기타보다 못하다. 지금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좀 약간 그렇죠. 교회에서의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들이 이제 학원, 요즘 신앙 학교 생활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 그리고 부모가 이 신앙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어렵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도 보고 또 교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보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무너졌나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막강합니다. 이 통계에서 보면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나고요. 청소년 통계를 봐도 가장 큰 영향력은 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도 청소년 키우니까 아이들이 전혀 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제가 봤어요. 무섭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 하기 위해서는 물신양면으로 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가족이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런데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졌다라기보다 가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거는 신명기 6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6년 커리큘럼이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5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데 이제 외울 때가 됐겠죠.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6가지로 나누는데 왜 가르치는가, 누가 가르치는가, 어디서 가르칠 건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부모의 강조점을 워낙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클 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가 보다 왜 가르치는가, 왜 전수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이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시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나도 아는 게 없다.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왜 가르치는가라는 명령에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난 도저히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럼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있는가?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이거는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존재 자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던 행동이 되던 모습이 되던 습관이 되던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죠. 여기도 뭐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른 아이들과 학교나 그룹에서 가르친 것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내 자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원래 희생적인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수와 강도를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원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을 진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그 대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원수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그 원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있습니까? 그 원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나에겐 내가 정말 그런 대접이 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안 사람입니다.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봐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1차적인 것은 내 가정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을 1차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거지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왜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듭남의 감격이 있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죠. 부지런히. 잘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완벽하게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버립니다. 아이들과 내가 함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복음을 배워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라는 게 아니라요. 부지런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많은 분들을 보면요. 부지런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냐고만 자꾸 물어보십니다. 부지런히가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10년, 20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교육에는 세 가지를 제가 나눴는데요. 먼저 의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이 있죠. 이게 팔에다가 붙인 게 테필린, 문 앞에다가 붙이는 게 내주자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신앙은 계속 의도적인 교육,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팔에 계속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러 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집 문 앞에 저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생각해, 유월절을 기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계속 의도적으로 교육을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죠. 목적은 아닌데 좋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의도적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 맞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주중에 생각할 수 없도록 구도적으로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이제 초등부는 쉬운 성경이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린 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읽을 때 가장 좋은 건 헤브루타 그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7살부터 초등부는 컬러 스토리 바이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것을 읽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따라가기 어렵고 분량이 많으면 그림책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꾸준하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1년에 1독 10년이면 10번. 그런데 의외로 어른분들 제 성경에 한두 번 다 완독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대 다니는 목사님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대로 성경 읽기가 가능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림 성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나이만큼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건 어느 한 부분만 읽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만 자꾸 읽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처음에만 가고 아이들이 그 구약 스토리는 아이들이 많이 알거든요. 근데 신약은 잘 몰라요. 천국에 대한 것, 요한계시록, 묵시 이런 거 잘 몰라요. 끝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나요? 부지런히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초등부도 있는데 읽어만 줘도 요즘 책이 너무 잘 나오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과 학자가 다 이렇게 스토리로 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어릴 때 4명이서 한 방에 같이 있을 때 아이들 잠잘 때까지 제가 계속 읽어줬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청소년부와 고학년들 큐티를 하기를 권면하거든요. 근데 앞에 성경을 안 읽은 고학년 청소년이면 성경을 먼저 읽어야겠죠. 계시록을 모르는데 창세기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기를 먼저 한 다음에 고학년이고 청소년이 되면 큐티 하기를 권면하는데 큐티를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올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큐티 교육이 있는데 처음에는 쉽게 가시면 돼요. 4단계가 있거든요. A형은 먼저 느낀 점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큐티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게 아이들이 계속 읽기 싫어하잖아요. 성경 길게. 근데 되게 한 구절만 읽고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 그냥 물어만 보면 됩니다. 샬롬 메이슨이라는 교육자는 이야기라는 교육 컨텐츠를 가져오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읽고 나서 네 언어로 표현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걸 또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이들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읽고 나서 네 말로 네 언어로 한번 해봐. 그러면 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거든요. 첫 번째 큐티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점점 늘려가는데 가장 큰 기본은 한두 구절 읽고 이 구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만 보면 됩니다. 이건 청소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그냥 가정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가정예배가 돼야 합니다. 드리고 싶은 가정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유치부는 그림책 가정예배란 책이 있어요. 이제 그림책으로 아이들 예배할 수 있도록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좋고 초등부도 시끌벅적 소요리 가정예배가 있고 이제 청소년들은 로마서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365일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15장 되는 구절을 365일 동안 어제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효과를 줄 정도로 율법을 몇 달 내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달 내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그냥 좀 졸고 잘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것도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줘요. 읽어주고 밑에 질문 돼 있으니까 한 번씩 질문해주고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정예배 많이 드렸다 싶으면 365일 가정예배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이델베르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은 저희 뭐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요즘 가정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밥 먹을 때도 애들이 다 핸드폰, 아버지도 다 핸드폰,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얘네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런 힘을 좀 빼셔야 아이들이 드리고 싶은 가정 예배가 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과 이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좀 피곤하고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빨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안 돼. 우린 20분, 30분. 아빠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가 그게 뭐야? 뭐,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방금 말한 거 다시 말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럼 아이들이 드리고 싶지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드리고 싶은. 그래서 아이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들도 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발은 움직여서 나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그냥 나오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D6 인큐베이터 공부를 하면서 모두 열심인 자매님들이 같이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안 해보셨어요.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심지어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하나 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적어 오시는 거예요. 2주차 가정 예배도 아빠와 아이들은 익숙하게 모이고 찬양하였으나 2번의 위기에 봉착. 두 번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죠. 토요일 첫 번째 위기, 아빠의 급 회사 호출로 살짝 예민해졌으나 인큐베이터에서 나눈 대로 아빠가 없더라도 엄마만이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적용해 보려고 마음 먹었어.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제 가족 예배니까 가정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생각할 때 예배는 사모함이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습관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빠와 엄마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소외감을 느끼게 해라. 우리가 너무 재밌게 찬양을 하는 거죠. 막 아이들끼리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드리지 않는 한 부모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가정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이러면 안 되고 막 재밌게 드리면 아빠가 되게 궁금해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막 이래요. 애가 이런 말을 했어. 한번 와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합니다. 일주일에 2번 참석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주일 2번째 위기, 주일 가정 예배에 어떤 아이가 장난을 계속 하는 거죠. 아빠 언성이 높아지고 주일 오후 운동으로 보내고, 운동하시는 분이죠. 가정 예배를 숙제처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아빠의 태도에 엄마가 화가 남.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빠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아빠가 써주셨어요. 이거 아빠가 쓴 글이거든요. 주중 5일 동안은 바쁜 회사 일로 정신없이 보내고 늦게까지 야근이나 회식도 빈번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보낸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 주중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주로 미디어, 유튜브를 하시죠.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갖는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는 것인데 무슨 힐링이 된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요 며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가족이 모여서 얼굴을 보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서로 물어보고 나누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유익함을 좀 느끼는 것 같다. 이게 아빠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가족이 모여서 얼굴을 보며 라고 돼 있죠. 여기 가정이 아이들이고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아닌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5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도적 교육이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의 공간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교육에는 이 세례도 있습니다. 저희 공부하면서 아이들 세례서 증식 있냐고 했더니 막 자매들이 집에서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먼지 털고 막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먼저 다가오셨어. 하나님이 너와 약속하셨어. 너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을 쳐주셨어. 라고 계속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봐.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또 우리 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널 끄떡에 붙들고 있어. 세례 증서를 보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의도적 교육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을 때 빛가람동 밴드의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난리 법석. 그 유튜브에 그 밴드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나주혁신 장로교회 애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통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야. 애들이 이렇게 날리고 얘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나도 화가 나고 이게 누구에게 유익인가? 이게 예배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 교육이라는 겁니다. 내가 꼭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이들 또한 의도적인 교육, 이 세대 통합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눈으로 보이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이거를 말씀이 아닌 눈으로 보는 것들로 확인을 합니다.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구나. 이거를 계속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형식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있죠. 오늘 이제 말씀에 듣는 것을 말했잖아요. 대화할 때 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는 시간, 가정 예배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데 소리로만 아니라 아이가 하는 말에 얘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얘가 진짜 마음에 잊고 있는 게 뭐지?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지를 듣는 게 그게 듣는 훈련이거든요. 청각 훈련.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티칭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나는 격려만 하고 있어요. 저는 맨날 아이들이 잔소리로만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의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은 에베소에 보면 격려도 있고요. 바르게 함도 있고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쳐야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제발 양심에 호소할 때도 있어야 돼요. 지도를 해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경고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경고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형식적인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 문화인데요. 가정마다 다 문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도제 제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가 무언가 기술을 계속 익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무하는 시간만 와서 익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공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처럼 일주일에 1시간 만나서 딱딱딱 우리가 요약은 못 해주지만 도제 제도를 생각해서 아이들과 계속 일상생활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자연하게 전수를 가능합니다. 가장 좋고 또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이제 다자녀가 많잖아요. 저는 1대1 데이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한 명씩 이렇게 같은 성, 엄마, 아빠 같은 성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잠깐 차를 마시더라도
방에서 잠깐만이라도 단둘이 하고 아이들 가족이랑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또 꼭 가지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갈 것 같습니다. 미국 상하이긴 한데 통계를 보면은요, 20대의 75%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나머지 25%의 청년들은 왜 교회에 남아있을까 조사를 해봤거든요. 1. 7일 중 4번 함께 가족과 식사한다. 2. 가정이 함께 사역에 참여한다. 3. 부모님 이외에 영적인 리더가 있다. 4. 어렸을 적에 책임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한다. 5. 주중에 가정에서 한 번 이상 신앙적 행위를 부모님과 함께 했다. 이게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은사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작년 연말에 리더들끼리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들 너무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이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쉬고 싶다. 뭐 괜찮니? 힘들어 보여. 막 이런 말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이런 말이 이제 듣고 싶다고 했는데 D6 성경 그 모임, 저희 인큐베이터 모임 하면서 자매들이 이제 저한테 자꾸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도신경 책을 썼는데 올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제가 듣고 싶은 말 괜찮은데가 아니라 사모님 너무 친절하신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친절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건너뛰어나고 자 일단 그래서 저의 대화법은 막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를 만들 땐 어떻게 부모님들이 너무 쉬운데? 이거 나도 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쓴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친절하다고 해야 주기도문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사모님 책 사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100% 확신하지만 그분은 내 아이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려고 책을 한 번도 보시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봤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자나 교사가 가르쳐야 될 정도의 수준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고 교리는 너무 딱딱해 라는 느낌이 오는 교재들. 제가 이런 교재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님들이 쉽게 책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쉽게 이것들을 또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초등부들 그러고 청소년도 그런데 1, 2월 달에 한번 오늘 말한 의도적 교육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심차게 30일 데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발하고 끝에까지 도착하는 구분이 있죠. 제가 가정예배, 큐티, 그리고 성경 읽기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인데 지금 다 세 개를 다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 방학 31일 동안만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경건 생활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정예배가 됐던 큐티가 됐던 성경 읽기가 됐던 하나 선택한 그걸 가지고 저희 D6 섬김이들이 소그룹을 만들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도와드리려고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시면 구글 폼을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 세 가지 항목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저희 자매님 소그룹이 만든 섬김이가 연락을 갑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내가 했으면 아이들 도장과 스티커를 찍어줘요. 근데 계속 카톡을 올리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카톡은 4번만 올리시면 됩니다. 저기 카메라 인증 있죠? 그래서 가족끼리 좀 재미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경건생활 사진 인증도 있고 같이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데이트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인증 사진을 올려주면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월 말에 부서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이게 있는데요. 뒷면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소그룹 자매 섬김이에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대충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림만 가져왔어요. 초등부하고 유치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추천글, 같이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또 이런 거 없냐고 이렇게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이 있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른들 교리 공부할 때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작은 방에서 교리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건 뭐냐면 가장 어린 아이가 5살,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다자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는 아이들이 받아가는 것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큰아이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토단 빌딩에 와서 제가 두 아이들 지금 청소년이 됐는데 본인들도 본인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토단 빌딩에 와서 제가 또 교리 공부를 아이들을 했습니다. 책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하면서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리 공부가 재미없고 딱딱하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편집들을 우리 D6 섬김이 우리 주리자매님께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편집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초등부는 4주, 유치부는 3주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찬양과 또 질문과 끝날 때 기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죠. 빨리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이것도 5분, 1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 일독했다 해서 다시는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잘하고 부모도 잘하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은 계속 교리 공부를 해주는데 고학년 아이들은 위에 박스가 있는 고학년 아이들 좀 깊이 나누면 좋겠다는 것을 따로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고학년 아이들은 좀 더 깊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15분, 20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활동은 또 어떻게 하는지, 기도도, 듀엣 기도 제가 다 넣었거든요.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아이들 모든 종교, 의외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은 많이 없지만 불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 그 당 안에까지 들어가는 아이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해서 우리 애들이. 그래서 아니다.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라.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표시해놨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도 나라고요. 같이 소그룹 안에서 주중에 한 번 모일 건데 그때 이제 머털도사 너무 좋거든요. 이 머털도사가 낮과 높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는 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반 계시와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도 있고요.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 실험도 있고 마지막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토론하기, 직분과 세례도 있거든요. 저희는 딱 마침 올 직분자 뽑을 때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건 유치부인데 유치부는 숫자만 줄고 좀 특이한 게 들어가 있다면 그림책 큐티를 제가 넣었어요. 이 말씀과 비슷한 그림책 큐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거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아이들 덕분에 내가 교리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제가 처음에 권위라고 했어요.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좋은 단어, 그거는 목양입니다. 목양.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넌 기도를 이거밖에 못해? 예배 태도가 이거밖에 아니야?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 엘리트나 무슨 요원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이 정도 하면 이건 거뜬하게 말도 잘해야 되고 묻는 말에 답을 탁탁탁 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의 지시를 따라 예의를 바르게 행동하고 어른들이 물을 때는 공손하게 대답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 무례하고 교회에서나 권위적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쳤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다 했는데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우상입니다. 내가 가르치면 이렇게 나오겠지. 무언가를 뽑아내듯이, 상품을 뽑아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가 잘 가르쳤겠으니까, 내가 계속 부지런히 했으니까 이런 모양의 아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약속을 했지만 말씀을 어겼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았지만 그들은 결국에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약속을 했지만 아담은 결국엔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교육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알려두고 십계명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 아이 모양이 이래. 망했어. 잘못됐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네. 이게 아니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야, 내가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중2병을 넘기지 못한단 말인가. 제가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잘 키워서 이 중2가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야겠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암송, 교리, 성경 읽기, 예배 태도, 제가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조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련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지 나를 채찍질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조련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만을 가지고 자꾸 아이를 평가하게 되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요, 제가 많이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행동만으로 그 부모를 평가하게 되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루고 그 마음에 따른 행동에 대한 체크가 있을 때 행동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을 추구하게 되면 마음을 놓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먼저 잡고 가면 행동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어떻게 이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쉽게 행동 하나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부 때 초등부면 아이가 완성이 될 줄 알았어요. 초등부가 되니까 청소년부 중학생이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 돼서 입교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고 그렇게 빨리 되는 거였다면 제가 이 모양이 아니겠죠.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할까? 이 아이가 어떠한 결핍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아이를 단정짓고 평가하고 어떤 틀 안에 넣는 어른들의 잘못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교회 와서 경직된 행동, 교회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건 믿음. 믿음은 곧 열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참석하고 아이가 하라는 거 내내 대답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인사 잘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그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학교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미션 스쿨 보내고 신우에 참석하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의 아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내 하는 것을 보며 너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열심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쵸?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아이들도, 사역자 아이들도, 그리고 기독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누구나 친구와의 어려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자기 삶에 대한 막막함,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짜증, 그리고 이 호르몬의 변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잡다한 일들, 어떤 안목으로 보고 어떤 시각으로 분별해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놔둘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게 끝일 것 같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런 처지에 우리를 놓게 하셨을까? 신앙은 생각이 크면서 큽니다. 시행착오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세고 원리라는 겁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된다.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이걸 다시 돌려보면 다시 또 반복하면 너의 운명은 너의 믿음이 된다.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소아정신과 의사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닥터 지하고를 자주 보거든요. 신자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공감이 돼서 이걸 가져왔는데 육아는 밥짓기와 같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쌀은 아이의 잠재력,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말합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쌀에 물을 넣어야 되죠. 물은 사랑과 보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밥이 되잖아요. 물이 너무 적어도 딱딱해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저 쌀 양에 맞는 물을 줘야 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한 사랑, 넘치는 사랑과 보호가 우리 아이에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시고 적절한 물을 여기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다 적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이 안 꺼지게 해줘야 되죠. 이 불은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마음,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분은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그 소들을 보니까 이 바운더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는 그 빨강머리 앤처럼 이 모든 땅이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어딜 가나 이 부동산이 이 땅이 다 저 사람 땅이야? 그럼 이 평당 얼마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몇 채 들어와? 이런 생각을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옆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한우 하지만 여기하고 잽이 안 간다고.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울타리가 이렇게 넓은데 얼마나 풍족하겠냐고.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다 못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방임이 아니라 방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는 밥짓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두 빚기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두는 속에 내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김치만두가 되고 고기만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육아를 만두 빚기로 생각하면 아이에게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아. 그래서 자꾸 아이에게
그것들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너한테 주면 이런 게 나오겠지. 희생만두가 나오겠지. 그리고 막 희생을 넣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쌀 자체의 맛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게 되면 그 밥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쌀은 그 자체로 속이 꽉 차 있어요. 이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리거든요. 아이들을 백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쌀과 같이 가득 차게 무언가를 넣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가치관과 자세를 심겨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이 쌀은 좀 우리의 이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소금을 넣고 후추를 넣어서 새로운 것을 내가 창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밥이 적절한 물을 넣고 내가 이 불러줬으면 이 밥은 맛있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포식동물, 지난주 설교처럼 자꾸 내가 원하는 사자의 모습,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 육식을 자꾸 이렇게 넣는 거, 밥에다가 이렇게 뭐를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녀에 대해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부르시고 내 자녀와 약속하시고 내 자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본연의 맛을 내고 싶지, 내 것을 넣어서 망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랑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전해주는 거고, 그 가치가 저는 경건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아까 말한 것처럼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만 평가할 게 아닙니다. 부모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평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내 자녀와 함께 지지고 볶으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물건, 공간을 먼저,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저를 그곳에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저 또한 이 네 자녀 지지고 볶고 매일매일 평안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나를 세우셨다는 건 아이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네 아이들이 저러지? 왜 이놈의 집구석이 이러지? 생각하셔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곧 비신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준, 저도 중2, 홈스쿨을 하지만 중2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중요한 건 별거 없네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신자잖아요. 우리 아이가 신자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수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과 싸우는 거, 지금 맡은 일에 그 결과를 얻어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야,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망했네, 결과를 보고, 지금 끝나지도 않은 중간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수하고 내가 끌고 가고 있는지 부모인 저를 봐주시라는 겁니다. 부모를 보세요. 저도 유치부나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보지만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고민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울고 있는 아이들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내 아이가 어떻게 다르게 되겠어요. 오히려 문제되는 건 아무 말 안 하시는, 내 아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내 아이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 사소하게 보이는 지지고 볶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담고 계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와 싸우고 한숨 짓고 울고 가정 예배 드리다가 상 먹고 애와 결국엔 싸워서 각자 자기 방에 가고, 모든 상황 속에 부모의 충성과 감사도 분별입니다. 믿음, 생각하는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먼저 서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서는 겁니다. 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더 넉넉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부모된 마음들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는 주님, 이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모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맡겨주신 부모인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부모로서 믿음을 더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쌀과 같은 꽉 찬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양육하며 돌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이들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보내주셨사오니 교회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어울려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갈 수 없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함께 가야 하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가는 인내와 충성이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